지금부터 약 2800년 전의 사건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악하다는 왕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생 여호람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합이 죽으니까 이 이스라엘이 힘이 확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제 그동안 꼼짝 못했던 나라들이 이제 슬슬 이제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예요. 모압이 해마다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나서 힘이 약해지니까 그걸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20만 마리의 양털이 들어오던 게 끊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라 살림을 짰을 텐데 갑자기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압박을 받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압을 필두로 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하나둘 이제 덤벼들기 시작할 거라는 이제 그런 공포감, 두려움이 이제 엄습해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참에 혼을 내야겠다. 아주 시범 케이스로 혼내야겠다. 우리나라 홀로 혼내기 힘드니까 우리는 유다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 그래서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유다 여호사밧 왕은 어떤 관계냐면 이 이제 여호람 왕의 아버지와 사돈을 맺어서 이 아합의 딸 아다랴라는 사람하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 그 왕의 이름이 있는데 그 왕자 이름이 있는데 이 북이스라고 헷갈리니까 오늘 안 대어드릴게요. 그냥 그 왕자하고 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략적 사돈이 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사돈입니다. 사돈.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의 오빠나 동생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제 원정을 오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좋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우리 나라고 당신의 백성이 우리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사돈인데 그럼 내가 그냥 가면은 좀 저기 하니까 에돔이라는 나라까지 함께 출정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에돔은 왕도 없었어요. 에돔은 그야말로 완전히 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가 남유다면 여기가 북이스라엘이고 요쯤이 사해 건너서 요쯤이 모압이고 여기가 에돔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쳐들어가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렇게 연합을 져서 이렇게 모압 남쪽으로 쳐들어가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쳐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냐면 쳐들어가는 길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저쯤 가면 물이 있겠다 하고 쳐들어갔겠죠. 7일 동안 갔는데 거기가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골짜기인데. 그게 큰일이 난 겁니다. 이게 뭐 전쟁도 하기 전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축부터 싸울 힘도 없어져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 여호람이 이제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 한번 여쭤봅시다. 여호와께 우리 대신 여쭤줄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 신하가 엘리야 조수였던 엘리사가 있긴 합니다.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의 조수였던 엘리사가.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가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검은 고를 탈 자를 불러오라 그랬는데 이 당시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제 악기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게 듣곤 했나 봅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사울 왕 그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합니다. 그것이 뭐냐?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골짜기에 이제 이 땅을 파라는 겁니다. 더 깊게 파라는 겁니다. 물이 많이 고일 수 있도록. 지금 물이 하나도 없는데 더 많이 파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채워주시겠다. 물론 바람도 불지 않을 것이다. 비도 오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파라 그러는 겁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근데 이들은 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믿자야 본전이다 생각했는지 정말 깊이 팝니다. 밤새 팝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정말 물이 흘러와가지고 어디선가 물이 흘러와가지고 거기 가득 고이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물이 고였습니다. 거기에 물이 어디로부터 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막 그 물을 마시고 막 가축들에게도 막 먹이고 그랬겠죠. 그런데 반대편에 있던 그 모압 사람들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그 빨간 태양이 그 물에 비친 걸 보고 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미 이제 정탐을 해서 알고 있었죠. 저 연합군은 3개국이 합친 것이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3개국이 합친 연합군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막 물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거기서 싸움이 났구나. 그래서 서로 죽였구나. 저게 핏물이구나. 왜? 물이 없으니까요. 물이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전날 밤에도 없었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저거 핏물이 분명하다. 야, 요때 쳐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신나게 막 그냥 가서 약탈. 이미 다 죽었을 테니까 거의 약탈해 오겠다 해가지고 별 준비도 안 하고 막 쳐들어갔다가 그들은 이제 막 물 먹고 힘나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싸우기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다 무찔렀다는 얘기.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군인들에게는 이 물 고인 것이 생명의 물이었고 이 모압의 군인들에게는 죽음의 물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제 핏물로 오해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이 골짜기에 물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 이 에돔 연합군 전적으로 분리했습니다. 분리했죠. 물이 없으니까요. 반대로 모압 군대는 참으로 유리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저 바보들 봐라, 저 바보들. 아니, 쳐들어와도 절로 쳐들어와가지고, 저 물 없는, 저 메마른 지형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이 비도 안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는 그냥 이긴 거야. 자기들이 너무나 유리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기적적으로 물이 고이니까, 물이 없어서, 그 비가 오지 않아서, 기뻐했던 모압군들은 전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비라도 조금 왔으면 스스로 속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 빗물에 태양이 비친 걸 거야 하는데 비가 전혀 안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가 안 온 것이 이들에게 처음엔 유리했으나 나중에는 불리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속았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누구에게는 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화가 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저께 비가 많이 왔죠. 그렇죠? 비가 많이 오면 국수집은 손님이 막 넘쳐납니다. 사람들 비가 오면 그 국수가 먹고 싶대요. 따뜻한 국물에. 근데 샌드위치 집은 울상이 됩니다. 비가 오면 사람들이 그런 걸 안 먹는 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상황에 한쪽은 좋고 한쪽은 굉장히 나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 요새 또 이 현대 이 시대에는 좋지 않은 상황에 열심히 대비해 놓고 근데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물이 막 수돗물이 막 틀어서 막 콸콸콸 나오는 그 수돗물을 바로 컵대고 막 마실 수 있으면 좋겠죠. 좋겠죠. 그렇죠? 누구에게나 좋을까요? 정수기에선 망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 시대는 더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기가 좋으면,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하나도 없고 너무 좋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좋겠죠. 근데 어느 회사는 또 망할까요? 마스크 회사는 망하는 거죠. 공기청정기 회사는 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그걸 다 풀어가시니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좋기만 한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잡합니다. 참으로 복잡합니다.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여러분에겐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 골짜기에 고인 물을 이스라엘 쪽에서 바라보고 신나게 마셨던 그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들 같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압 사람들 같이 그 물에 속고 그래서 그 상황이 자기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오직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쪽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에게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이들이 물으러 갔습니다. 물이 없어서 이제 완전히 전멸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엘리사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물으러 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14절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그렇죠. 엘리사, 내가 도와주긴 도와줄 건데, 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건데, 그 도와주는 방법이 뭐였죠? 도와주는 것이 땅을 파라는 거였죠. 그런데 누구도 아니고 바로 여호사밧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야. 여기 여호사밧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호라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준다니까 좋기도 하고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왕이고 여기 지금 주군은 이스라엘 군인데 여기 도우러 온 여호사밧 왕 때문에 도와준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니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 여호사밧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여호사밧 때문에 이긴 전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한 상황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여러분이 여호사밧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니면 최소한 옆에 여호사밧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가족분들 계시면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라도 여호사밧이 돼야지. 똑같이 여호람 되면 되겠어?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과연 여호사밧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뻐하셨는가? 내가 이 여호사밧 예뻐서 너희들 이번에 구원해준다, 구출해준다,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답이 11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오늘 같이 읽진 않았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11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신 여쭈어줄 선지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즉 누구에게 여쭙고 싶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에 열왕기상에 보면 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왕하고 같이 전쟁 나가기 전에도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미가의 선지자한테 통해서 여쭤보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늘 이 여쭙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 여쭐 수 있다는 거.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있다. 누군가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거. 답답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물어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살아오신 그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중요한 순간마다 아니 그냥 답답한 순간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누군가에게 터놓고 이야기하고 또 그에 따른 명쾌한 답을 들을 수가 있었다면 얼마나 우리가 유익했겠습니까? 그렇죠? 답을 못 들어도 아마 말할 대상만 있었어도 난 정말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다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또 그에 따라 또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은 인생의 엄청난 복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여쭐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복인 것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복이 여호사밧이 쟁취한 복입니까? 원래 여호사밧에게 있던 복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람은 하나님께 여쭐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있었죠.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라고요.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왕이고요. 여쭤보려면 더 잘 여쭤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대부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복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게 와 있는 복을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을 쟁취하는 복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이미 와 있습니다.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여호사밧은 누린 것이고 여호람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호사밧은 그런 복을 누리는 참 있는 복 있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미 와 있는 걸 다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인데 여호람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한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그 일본에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좀 자주 만나 뵙고 여러분을 만나 뵙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때 일본에 유행하던 게 유행이란 말하면 좀 그렇죠. 일본에 자주 있었던 일이 뭐냐면 고독사라고 그러죠. 고독사.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 외롭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것이 많았어요 그때. 지금도 꽤 있겠죠. 점점 평균 나이가 높아지니까요. 근데 그들은 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다다미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집 같은 거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짜가지고 바닥에 깔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6개월에 한 번인가 1년에 한 번 갈아주고 막 그런데요. 근데 고독사한 그 할머니나 고독사한 할아버지 그 다다미 밑에서 그렇게 거액의 현찰이 나온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 참 그거 우리 교회 헌금이라도 하지. 그거 다 국가로 귀속된답니다. 아니면 생전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던 자식들한테 뭐 유산으로 이렇게 되던가 뭐 그런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뭐라고 안타까워 이런 겁니다.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거를 좀 쓰고 그래서 친구들도 좀 사귀고 그 돈으로 쓰면서 사람들한테 인심도 얻고 그래서 아끼고 그 밑에다 쟁여놓고서는 그렇게 친구 없이 그렇게 이웃한테도 강팍하게 살다가 그리고 그렇게 외롭게 죽어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뭐 하냐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복이 그 다다미 밑에 쟁여놓은 그 엔화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훨씬 더 큰 복입니다. 창조주와 대화할 수 있는 복, 창조주에게 여쭤볼 수 있는 복,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을 누리질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 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복을 누렸기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이뻐하십니다. 굉장히 예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 것 자체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쭐 수 있는 복도 이미 주셨는데, 아멘? 그래서 그 복을 누려서 그냥 주신 복을 누리는 것뿐이에요. 누려서 여쭈면 하나님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쭐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그 답대로 내가 꼭 행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불안감도 있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답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쭙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 삶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어떨 때 곤란하냐면 나에게 이제 이 부모님 되시는 분들 또 나에게 어른의 그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다 일일이 상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왜 그러냐면 그분하고 상의해서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 자신이 없을 때가 있죠. 분명히 답 나오죠. 내가 이걸 상의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라는 게 나오는데 난 그렇게 할 용의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미 또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미리 상의하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 테고 그대로 안 하면 섭섭해 하실까 봐 그 자식된 도리로서 또 아랫사람으로서 미리 상의 못 드리는 그런 곤란함이 우리 삶에는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르신,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나 어른 되시는 분들은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살면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러 올 때 하나님께서는 거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뭘 알고 계세요? 어차피 물어봐도 결국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이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경우 그리고 봐주십니다. 여호사밧 아까 여호사밧이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복을 그냥 누린 사람일 뿐이다 그랬죠. 이 사람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도 그렇고 열왕기하도 그렇고 역대하에서도 그렇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정직히 행했다. 또 여기 또 좀 안타까운 분도 적혀 있지만 근데 다른 왕들이 하도 형편없기 짝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괜찮았던 것이지 그렇게 괜찮았던 왕은 아닙니다. 물론 정치도 잘하고 외교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하고 사돈도 맺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도 꽤 많이 없앴고요. 도덕적으로 개혁을 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썩 괜찮은 왕은 아니었어요. 왜? 그 아합과 사돈을 맺고 아합과 같이 전쟁 나갈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전쟁 나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열심히 나갔습니다. 아니 자기가 물어보자고 그래놓고서는 자기가 여쭤보자고 그러고선 여쭤봤더니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갔어요, 전쟁을. 이상한 사람이죠. 여쭙기는 여쭙는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여쭙기는 여쭙는데 꼭 하나님이 답해 주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사람인데 이렇게 예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죠. 늘 하나님 뜻대로 잘 해보고 싶지만 잘하지 못하고 때로는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과 정말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여호사밧 가르쳐줬는데도 가르쳐준 대로 안 하는 여호사밧 예뻐해 주셨듯이 뭐 때문에? 그냥 여쭌다는 것 때문에 예뻐해 주셨듯이 우리도 자꾸 여쭈면은 여쭌 대로 대답해 주신 대로 하지 않아도 예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전 연약합니다. 이거 쉬지 않고 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계속 기도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상황도 있는데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계속 여쭙는 것이죠. 아멘? 계속 의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별 면목이 없어서 못 여쭌다는 말씀도 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행하지 않을까봐 여쭙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여쭤보십시오. 기도를 하지 않았던 분들, 하나님께 여쭈어보질 않았던 분들 처음엔 잘 안 됩니다. 사실 안 되죠. 잘 되면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전에 저 어릴 때 오랫동안 전쟁 때문에 헤어졌던 이상가족 상봉하는 프로그램 KBS에서 굉장히 오래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우리 보면서 막 같이 울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거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전 기억 잘 안 나요. 가물가물해요. 그럼 막 이상가족 상봉할 때 상봉이 딱 됐어요. 진짜 오빠하고 동생이 만나거나 진짜 어머니 아들이 만나면 어떡합니까? 별 얘기 합니까? 그냥 꺼이꺼이 웁니다. 고작 한단 얘기가 가까운 생각나는 사람들 생사만 묻습니다.
너만 살아있냐? 아니면 너네 아버지도 살아계시냐? 뭐 이 정도. 이해되십니까? 어머니가 아들한테 너 아버지도 살아계시냐? 뭐 아니면 네 동생 살아있냐? 이 정도 묻지 못 물어봅니다. 막 너 남편은 뭐 하냐? 뭐 부인은 잘하냐? 잘해주냐? 뭐 애들은 좋은 대학 갔냐? 뭐 어느 직장 다니냐? 이런 얘기 물어봅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다 그냥 꺼이꺼이 울고 그럽니다. 왜 그러죠? 아니 몇십 년 동안 대화를 안 했는데 그건 미주알 고주알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 감격에 아마 그분들을 따로 딱 떼어서 어디 커피숍 같은 데서 만나게 해줘도 한동안 그냥 울고 그냥 한 말도 못할 겁니다. 얼굴만 쳐다보지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다시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기도를 잘 하지 않았던 분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기도가 너무 오랫동안 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방법, 그 기도가 잘 안 되는 걸 깰 수 있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자주 하면 잘하게 된다. 그렇죠. 자주 하면 잘하게 됩니다. 자주 만난 친구하고 말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만난 친구하고는 서먹서먹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말을 거는 겁니다. 자꾸 여쭙는 겁니다. 그럼 잘하게 됩니다. 잘 여쭙게 됩니다. 아멘? 짧게라도 늘 여쭈십시오. 늘. 근데 여러분 이거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매번 그렇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많이 가르쳐 주셨고요. 대부분은 다 가르쳐 주셨고요.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다. 막 신비롭게 이렇게 해라. 아멘? 운동화를 살까요? 구두를 살까요? 구두를 사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백 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그 위대한 선지자 아브라함도 하나님 몇 번 만났나? 하나님께 몇 번 답을 받았나? 한번 창세기 읽어보십시오. 자기가 뭔데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아멘? 그렇게 신비롭게 매번 응답해 주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가르쳐줘도 결국엔 누구 마음대로 할 경우가 많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가 우리가 여쭌다고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할지 정해놓고 혹시 모르니까 여쭙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구두 살 거지 다 정해놓고 여쭙는 거죠. 운동화는 어떨까요? 뭐 이렇게 여쭙는 것이지. 그래 하나님 운동화 그래도 구두 사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매번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당신도 속상하시니까. 매번 거절당하는 것 같으니까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을 확실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여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쭈면 혹시 답을 안 주시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길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할까요? 이때쯤에 취업을 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취업해라 많이 가르쳐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전 사업하고 싶어요. 사업을 했다 그래서 내가 취업하라고 그랬는데 왜 사업을 했냐?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망하게 해야지 하고 망하게 하는 분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잘 안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심술 부리셔서 망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아멘? 만약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니들 잘났다고 니들 주인 한번 돼보겠다고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는데 그러면 한번 잘 살아봐라. 이 못된 것들 그렇게 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 니들 다시 나에게로 오게 할 존재는 나밖에 없구나. 내가 대신 죽어죽게 하고 이 땅에 오신 걸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녀석 내가 이렇게 하랬더니 결국엔 이렇게 했네. 이 못된 녀석 네가 결정한 거니까 네가 다 책임지고 죽이려는 밥이나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쭙는 게 얼마나 복 중에 복입니까? 여쭙기만 해도 복이에요. 여쭤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해도 하나님 그 여쭌 것 자체를 굉장히 예쁘게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도 어떡하겠어.
연약해서 이러는데 내가 지켜줘야지. 그래 내가 바른 길을 인도해야지. 이렇게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맛보는 복입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쭙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못할 이야기가 없는 분입니다. 못할 이야기가 없어요. 대신 이 격은 갖추라고 그랬죠?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욕 같은 거 막 집어넣고 그러면 안 되지만 못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한테도 못한 얘기, 부인한테도 못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못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 그건 내가 어떻게 못해주겠다 이러고 포기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될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해지기를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께 여쭐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운행해 가시는 분과 상의할 수 있는 복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에게 상담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짧게라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여쭙고 도움을 청하고 아멘. 간절히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분들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창조주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복, 그래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복,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